지난주에 제가 기도에 관한 강조의 말씀을 드릴 때에 습관적인 기도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대신 기도를 습관화하십시오 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습관적인 기도는 다른 말로 하면 형식적인 기도입니다. 기도하니 기도하는 것 같지만 기도의 언어에 내 마음이 담겨 있지 않는 기도, 기도를 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기다리지 않는 기도, 그래서 응답된 줄도 모르는 기도, 이런 기도들은 다 습관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기도를 습관화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오늘 본문 12절이 답을 주지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기도를 습관화한 가장 탁월한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한적한 곳으로 가사, 오늘 본문에는 또 산으로 가사, 또 새벽 미명하에, 또 아니면 오늘 말씀처럼 밤이 새도록. 여러분, 어떻게 기도를 습관화합니까? 두 가지입니다. 정한 장소, 그것이 한적한 곳이든 산이든 내 침실에 깔아놓은 이불 한 장, 또 기도 방석이든 한 장소와 또 밤이 새도록, 또 새벽 미명하에 한 정하여진 시간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습관화되어서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도 몸이 기억하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기도하고 쉽지 않을 만큼 어려운 상황에서도 가장 어려울 때 기도했던 습관이 있기 때문에 나를 기도의 자리, 하나님을 찾는 자리로 인도해 갑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기도를 습관화하자. 여러분, 이 습관이라는 말은 제2의 천성이라는 애칭도 있죠. 우리가 타고난 것이 제1의 천성이라면 습관은 제2의 천성입니다. 만들어갈 수 있는 천성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 습관의 강조를 표현할 때에 습관은 최고의 하인이자 최악의 주인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좋은 습관은 우리에게 아주 유용한, 유능한 최고의 하인으로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합니다. 그러나 나쁜 습관은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는 최악의 주인으로도 노릇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결국은 습관의 총합입니다. 그 중에서도 기도하는 습관, 그것은 우리 인생을 가장 빛나게 하는 황금 습관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에도 광야에서 기도하셨고요. 공생애를 끝나는 시점에서도 겟세마네 기도로 마무리하셨습니다. 하루에 기도의 습관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인생 전체가 기도하는 습관으로 살아오셨습니다. 기도의 습관이 또 왜 중요하냐면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심지어 기도마저 까먹을 만큼 큰 짐에 눌려 있을 때도 우리를 기도하게 만드는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12절에 보면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이때에 라는 말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이때는 언제입니까? 이때는 그 12절 앞에 나오는 11절 이후에 일들이 일어난 그때에 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논쟁합니다. 안식일에 왜 한쪽 손 마른 자를 고쳐 주었느냐?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다. 예수님은 살리는 일이 안식에 해야 할 일이다. 그리고 계속 안식일 때문에 바리새인들과 논쟁하고 부딪힙니다. 그러니 할 말을 잃은 이 바리새인들이 11절 마지막 표현에 이렇죠.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니. 마음에 노기가 가득합니다. 그것이 결국은 뿜어져 나와 사람들끼리 의논합니다. 저 예수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그 분위기, 그 노기가 있는 그 상황을 왜 예수님이 느끼지 못했겠습니까? 인성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이 왜 고민과 정서의 상처를 입지 않았겠습니까? 그들의 노기를 보며 그들이 서로 죽이려 의논하는 모습을 보며 예수님께서 어떻게 다음 일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 방법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때라는 말은 그때에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 상황 따라, 감정 따라 기도한다면 좀 더 나아지면, 좀 더 마음이 편해지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언제 기도할 만큼 마음 편해진 적이 있었는지요? 우리는 아프면 아프다고 기도 안 하고, 안 아프면 다른 할 일이 있다고 기도 안 하고, 바쁘면 바쁘기 때문에 기도 못 하고, 또 안 바쁘면 아무 일도 없다, 평안하다 여기며 기도의 필요성마저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니 기도를 습관화하셔야 됩니다. 사탄은 절대 너 그만하면 됐다, 우리에게 기도하라 그렇게 놓아주지 않습니다. 만약 상황 따라 기도하자라고 하면 상황 따라 기도하지 않을 일들을 더 많이 일으키는 것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우선성, 기도의 습관화하면 다른 상황들이 정리됩니다. 그렇게 크게 느껴지지도 않고요. 또 이미 그것은 내 문제가 아니다,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한 시간, 정한 장소의 기도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 기도의 습관화로 십자가의 자리까지 완주하셨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렇게 밤새 정한 시간과 장소에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이어지는 13절에 보면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들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으니, 12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신 사건입니다. 특별히 앞에 12절에서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날 제자를 불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라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당연히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인데 여기서 굳이 하나님께 라는 대상을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말을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기도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를 늘 습관해야 될 이유입니다. 우리가 기도의 습관을 들여가면 여러분, 내 결정이 정말 옳은지 그른지 잘 모를 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으로 내 기도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직분자 선거를 이제 우리 교회가 앞두고 있습니다. 사람 세우는 일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때 우리의 최고의 준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일꾼들은 기도함으로 세움 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나에게 기도하게 하신 후에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해 사사시대 마지막 사사로 사무엘은 쓰임 받고요, 사울왕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왕정시대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왕정시대를 사무엘이 연 것 같지만 아닙니다. 사무엘을 낳은 한나의 기도가 연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추수할 일꾼을 세워주십시오. 한나의 눈물 없이, 한나의 통곡의 기도 없이 사무엘이 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남은 2주 동안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제 오늘 12월 첫 주일이라 직분에 관한 설교는 주일의 마지막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주님의 오심, 성탄의 기쁨을 나눌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두 번의 남은 금요 기도회 때에는 계속 직분과 기도에 관한 말씀을 전할 것이고요, 두 번의 모든 기도 제목들은 다 이 직분자 세우는 일로 모아 갈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의 금요 기도회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에 안 했다가 선거 앞두고 하려니 참 쑥스럽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온라인으로라도 참여하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직분자의 모습을 준비하시고 직분자를 세워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꼭 직분자 선거뿐만 아니라 이 12월 기도할 제목이 얼마나 많습니까? 12월은 변화의 달입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황혼기이자 새해가 밝아오는 여명기가 겹쳐있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변화의 시기에는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동역자를, 제자들을 세우는 일 가운데, 사역의 변화를 꾀하는 일 가운데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변화를 말할 수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변화된 모습은 위험한 변화입니다. 한 해의 마무리와 새해의 여명기 속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변화의 시기를 지나고 있고요. 나도 모르게 지금 사회와 우리의 생활들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 좋은 변화를 위해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좀 더 성숙하고 이 지구적 위기가 앞으로도 반복될 터인데 이것을 잘 성숙된 모습으로 대응할 수 있는 생활 체계가 되게 하옵소서. 자연과 함께 사는 법을 배우게 하옵소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도 변화될 것입니다. 코로나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변화가 더 성숙함으로 예배드리지는 못하는 상황에서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을 마음껏 찾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 하나님을 일상에서 찾는 모습 때문에 코로나 이후에 일상에서의 하나님을 더 풍성히 경험하는 선한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이 온라인 예배, 그리고 이 참여하지도 못하는 이 만남이 떨어지는 상황의 예배, 이런 상황에서 믿음이 후퇴하는 변화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통해 갈리어집니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를 어떻게 잘합니까? 그냥 기도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시간들, 교회가 제공하는 기도의 모임들 나오셔서 기도하십시오. 시간이 맞지 않는 분들, 출퇴근 때문에 어려운 분들, 새벽과 또 금요기도에 정하여진 모임에 못 나온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다 동영상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공유하시고 기도의 제목을 공유하시고 함께 여러분의 일상에서 기도해 가심으로 이 변화의 시기에 여러분의 일상과 우리 동인교회의 성숙과 이 나라 코로나 시기에 잘 대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는 분이 그 변화를 맛봅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셨구나. 여러분, 기도해야 그 변화의 결과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셨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예수님 자신의 기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겟세마네 기도에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원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원으로 맞춰지는 기도는 이 제자를 세우는 일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내 원함의 기준도 있지만 하나님의 원함의 기준으로 사람을 세워주옵소서. 이 기도를 예수님은 드렸고 그렇게 밤새 기도했으니 그렇게 나온 제자들 앞에 12명의 사도들을 불러 세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움받은 12명의 모습이 14절부터 16절에 한 명 한 명 이름이 기록됩니다. 동명이인도 있어서 따로 출신지를 구별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12명의 면면을 보십시오. 출신 배경이나 또 직업이나 능력이나 특별한 종교적 배경이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들 중에는 바리새인이나 율법사가 없습니다. 대부분 어부들이었고 서로가 아는 친구와 친척의 사람들로 구성된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부름받고 이후의 모습, 예수님과 공생의 기간에 보여준 이들의 모습을 보면 더욱 인간적인 면모들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항상 나서기를 잘하고 실수가 많은 사람입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별명이 천둥의 사람입니다. 다혈질적인 성격이었죠. 빌립은 상황 판단이 빨라 계산이 정확했지만 늘 계산적으로 대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 부정적인 말을 잘했던 사람입니다. 마태는 당시에 악명이 높은 직업 세리 출신입니다. 도마는 의심이 많아 뭐든 봐야 믿고 만져야 믿는 의심을 가진 사람입니다. 또 셀롯이라 하는 시몬은 무력으로 로마를 쳐서 우리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야 된다. 정치성이 강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돈괴를 맡은 자였지만 그 돈 때문에 시험 들어 예수님을 팔아 넘긴 사람입니다. 게다가 베드로만 가정을 이루었지 다 싱글 청년들입니다. 가장 큰 열정은 가지고 있지만 또한 인품이나 실력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시기의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름받은 사람을 예수님이 다 봤습니다. 불평하지 않으시지요. 더 필요한 사람들 교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세운 분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세운 분들과 함께 동인교회를 섬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움 받은 분들이 혹 부족할 수도 있지요. 그러나 부족함으로 볼 이유가 없습니다. 새로운 백지로 보고요, 그 백지 가운데 그려질 새로운 그림을 기대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공생애 가운데 처음 하신 일, 유일하게 하신 일, 예수님이 공생애 기간 동안 복음화를 위해 전략이라고 찾을 수 없는데 그나마 하나 찾을 수 있는 전략, 그것이 바로 제자들을 세운 것뿐입니다. 예수님은 구원 복음화의 전략으로 사람을 세우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제목은 경제 문제나 정치 문제나 사역 자체를 위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함께할, 하나님의 일을 함께할,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얻은 그 사람들을 구했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이 땅에 더욱 구체적으로 일할 그 한 사람, 그것이 예수님의 전략입니다. 다른 말로 여러분, 이 시대의 복음화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전략입니다. 그 전략에 앞서 세움받을 분들, 더 헌신할 분들, 교회의 기능적 직분을 통하여서 이루어가기 위해 이제 우리는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렇게 세움받는 분들의 분명한 영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17절 이하에 그렇게 예수님이 불러 세우신 제자들의 영광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중요한 세 가지 사역이 나오지요. 말씀을 듣고 더러운 귀신을 쫓고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런데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그 일을 같이 감당하십니다. 마가복음 3장에서도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신 후에 행하신 그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여러분, 제자로 일꾼으로 부름받을 기회 있을 때 순종하시면 가장 큰 영광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복입니다.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는데 내 인생이 쓰임받는 복입니다. 우리 인생은 시간이 갈수록 소모되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응답하여 쓰임받으면 나는 소모될지언정 내 인생의 소모됨을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고 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앞자리에 세움받게 하는 일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보다 더 의미 있는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마시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쓰일 일이, 기능이, 달란트가 있다면 양보하지 마십시오. 붙잡으십시오.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도라 칭하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 사도라는 뜻은 특별한 목적을 갖고 파견된 전권대사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버려진 것 같은 상황, 아무도 보지 않는 것 같은데 처해진 상황일 수 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파견하신 것입니다. 보내신 것입니다. 버려진 것이 아니라 보냄 받은 것입니다. 때로는 삶의 여러 모습, 다양한 경험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인데 이런 경험을 하다니, 이런 상황을 맞이하다니 내 인생이, 내 인격이 흩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보냄받은 자의 의식이 있다면 그 상황을 흩어진 자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내가 그 밭에 뿌려졌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보냄받은 삶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보냄받은 사도적 의식을 갖고 순종하면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살려주심에, 하나님의 생명 사역에 동참하는 영광스러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큰 인생의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든 자리에서 보냄받았다라고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깨닫지요. 내가 감히 하나님의 동역자라니. 내가 감히 예수님이 그렇게 밤새 기도했던 결과라니. 우리가 감히 구원받은 자에 멈추지 않고 그 구원을 전하고 그 구원을 보여주는 공동체로 함께 세워져 가다니. 게다가 나같이 평범한 사람을, 나같이 자격 없는 인생을, 그것을 다 아시고 그 배경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시다니. 거기서 멈추지 않지요. 궁극적으로 주님의 영광스러움에 나를 참여시키시다니.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그때 주인이 종들을 불러 똑같이 칭찬한 내용이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이게 달란트 비유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 돈이 많아 재미 삼아 장난으로 종들에게 자기의 달란트를 맡긴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믿고 맡긴 주인을 종들도 착하고 충성됨으로, 여기서 착하다라는 표현은 믿다라는 뜻입니다. 신뢰하다라는 뜻입니다. 나에게 그런 기회를 준 선한 주인을 믿고 신뢰하고 나도 충성하자. 그 기회를 준 것이고요. 그 기회를 갖고 충성된 사람에게 끝에 무엇입니까?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게 목적입니다. 돈 더 벌려고 한 것도 아닙니다. 돈 더 벌려고 했다면 종들에게 맡길 일이 아니라 경제학자에게, 그 당시에 기업가들에게 자기 달란트를 맡겨야 했습니다. 그러나 집안에 종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내 신뢰함을 보일 터이니 너희도 나를 향해 신뢰함을 보이고 충성하라. 여러분, 그들이 달란트를 갖고 장사한 일은 주인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이어지는 표현에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돈을 잃고 더 벌고 이 자체가 주인에게는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인을 신뢰함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내가 더 많은 것을 맡기고 마지막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여러분, 이게 직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움입니다. 종의 충성이면 종의 기쁨 정도로도 충분한 보상입니다. 그러나 주인은 주인의 즐거움의 자리까지 올려서 그 종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많은 직분, 이 땅의 많은 수고로움은 이 땅의 즐거움으로 끝이 납니다. 땅의 즐거움이니 땅의 보상으로 끝이 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은 땅의 끝으로만 끝나지 않고요, 이 땅에서의 즐거움으로만 제한되지 않습니다. 주인의 즐거움, 하늘의 즐거움까지 연결되어 있는 헌신입니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도 자기 사역을 정리하며 그렇게 예수님의 수제자로 같이 공생의 애환을 경험했던 그 베드로도 마지막 직분에 대한 영광스러움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사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여러분, 영광의 관 얻는 것이 직분의 마지막 목적입니다. 그것도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
앞에서 표현한 주인의 즐거움에 같은 표현이지요. 땅의 면류관이 아닙니다. 시들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 지시하는 자세, 명령하는 자세라기보다는 본이 되어서 따르고 싶은 마음을 얻게 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작은 목자의 섬김을 통해 목자의 장이 되시는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는 수고했다, 시들지 않는 영광의 관을 얻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관을 꼭 씌워 드리고 싶은데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어떤 영광의 관을 여러분들은 꿈꾸고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무리 크고 좋아도 혹시 시드는 영광의 관은 아니신지요? 특별히 오늘 말씀 일꾼을 세워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들어야 됩니다. 세움받는 분들은 겸손함으로, 또 세워가시는 분들은 축복함으로. 이제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아픈 손가락이 나옵니다. 야고보의 아들 유다와 예수를 파는 자 될 가롯 유다라. 여러분, 12명의 제자 이름 중에는 예수님을 판 가롯 유다가 나옵니다. 이 이름은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마가복음 3장, 누가복음 6장에도 똑같이 예수를 판 유다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님이 밤새 기도한, 예수님이 세운 제자들 중에도 유다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유다는 직분자에 대한 경고입니다. 12사도였던 그가 예수를 판 자가 되었습니다. 아예 나지 않았다면 더 좋았을 것이라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아예 제자가 되지 않았다면 예수를 가까이 할, 예수님을 팔 기회도 없었겠지요. 여러분, 우리가 직분을 맡았을 때 직분자가 되지 않았다면 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경계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우쭐대고 직분의 마지막 영광스러움을 놓치고 직분의 현재적 의미만 살피다가 유다의 아픈 손가락이 될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여러분, 내가 유다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 수 있는 좋은 잣대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아니면 사람들과 대화할 때에 내가 하나님께 헌신했다라고 여겨질 때에 자꾸 헌신하면서 내가 생각나면 그것은 유다화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고 주님이 내게 해주신 것을 기억하며 주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기억하면 유다와 멀어지는 모습입니다. 자꾸 뭔가 헌신할 때에 내가 한 일이 생각나면 보상이 떠오르지요. 거기에 따른 인간적 보상과 칭찬이 없으면 불평합니다. 유다처럼 스스로 예수님을 팔아서라도 은 30을 챙기려 하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쓰시려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코자 하시려고 부르신 일, 주님의 은혜가 더 많이 생각나면 유다는 내 직분에서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직분의 영광과 은혜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교회의 기능적 직분 외에 우리는 성도요, 제자라는 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들이 제사장처럼 살아가야 할 모습의 직분입니다. 그러나 또 교회 공동체 안에는 필요한 기능상의 직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능상의 직분이지 서열상의 직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서리 집사를 목사보다 더 낮게 보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서리 집사도 목사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요, 목사라도 서리 집사보다 못한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속으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직분의 시작은 미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미약함은 겸손함의 능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일꾼의 핵심은 보냄받은 대사로 보내신 분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보내신 분의 뜻을 잘 순종함으로 보내신 분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것이 일꾼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한 가지 주의해야 됩니다. 12명의 제자 이름 중에는 유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택해 불러주시며 함께 동역을 이루신다. 예수님이 밤새 기도하신 그 결과가 내 인생이다. 잊지 마시고 그 부르심을 최고의 부르심으로 여기시며 끝까지 아름다운 이름으로 남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직분의 영광스러움으로 이때를 기도하며 우리가 한 해와 또 코로나 시기와 또 직분자 세우는 일 가운데 깨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 밤새 기도하셨고요. 그 결과를 받으셨고요. 또 그들과 함께 동역하심으로 결국 그들을 주님의 즐거움에 참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제자요 성도라는 변치 않는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룩한 직분들이 있습니다. 또 그것을 교회 안에서 공동체로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기능적으로 장로요, 안수집사요, 권사요 그렇게 앞장서 헌신할 우리 역할들이 있습니다. 우리를 통해 또 다른 한 사람 세워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셨는데 기쁨으로 헌신의 자리 지키게 하옵소서. 같이 기도하고요. 남은 두 주간에도